오늘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양처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야훼 하나님을 영원한 참 목자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어찌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고난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한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참 목자시라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정말 진정한 성공을 이룬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고난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참 목자심을 믿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만 영원한 참 목자가 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돌봄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양들의 찬양이자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은 고난과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젊은 세대들과 아버지 세대들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 때 흔들리는 세상 삶 가운데서도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찬양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지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찌 아쉬움이 없고 어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오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후회가 없고 조금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를
늘 푸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항상 푸른 풀밭에 편안히 쉬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과 안식을 취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연속만이 있겠습니다. 때로는 폭풍 맞히고 때로는 비바람이고 때로는 우박이 내리고 바람이 쳐서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또 괴로워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위기를 맞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였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은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뻔히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도망다녔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찌 하나님의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었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인생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이러한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찬양의 예시를 하나님께 드려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압살롬과 부하들의 배신 그리고 도망다녔던 그런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였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폭풍우와 비바람이 칩니까? 우박이 내리고 넘치는 해일과 파도가 우리 삶에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각 세계 각처를 보면 곳곳에 전쟁이 또 팬데믹 이후에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매물로 나와서 경매 처분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또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있다는 뉴스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이 시대가 전쟁과 경제적 위기 가운데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안과 은혜의 삶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든 고난과 위기의 삶을 살 때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았다고 지금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의 신앙 고백은 다윗 자신도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들을 이레 때와 사자 때 사이에서 보호하고 돌보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며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영원한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우기가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그럼 공기 때에는 그 쉴만한 물가로 그 양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물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은 양 한 마리가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이 지고 있는 양들을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서 양들이 배불리 그리고 양들이 평안하게 누일 수 있도록 늘 사자 때와 이리 때를 쫓아내고 양들에게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목자였을 때의 그 심령을 자신의 삶의 평안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이 안 하나님을 자신에게 일하시고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원수들의 숱한 위협과 이기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한 통로와 의의 길로 인도했던 것을 경험하며 지금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생명교회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적 삶으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소명받는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신장대여관 아래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물가의 높은 이자,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안 좋아지는 시장 경제를 걱정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사장님보다 더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분이 믿지 않는 그분이 세상 분이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야 당연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분들이 경제적 이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한다면 뜬구르지 않는 이야기며 자칫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치 않는 배려 없는 언행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말씀을 드리며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하며
궁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모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행하시고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참목자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증거하는 찬양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야외 하나님의 자신을 죽음의 위협과 삶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수상 원수들의 핍박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안위해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광야에서 지팡이와 막대기와 사자떼와 이리떼를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한 것처럼 자신의 삶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구원받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생명이 위태로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과 파산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참 목자이시며 나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와 기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양이요 자신은 영원히 객체이며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며 내 삶의 주체이고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영원히 소생하는 참 기쁨과 축복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양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을 때 목자를 떠난 양이 사자와 이르되에게 처참하게 찢겨져 죽게 되고 광야에 방황하다가 굶주려 죽거나 맹수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에게 임하시고 자신에게 인계하시고 자신에게 일하시고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요 선한 목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참 목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5절에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다윗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든지 폭풍과 밀려든지 비에 들어서 우박에 맞아서 정말 뼈저리게 아픈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평안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목자로 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증거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다윗처럼 지금까지 함께온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나의 참 목자 되시고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 인생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감사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고난과 위기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 6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5,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자신의 참 목자 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의 잔을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최후의 승리의 그날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고난과 이기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높이 올리시고 우리의 잔을 채우시며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함께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와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 그 약속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를 높이 들고 채워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올라 모든 원수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흔들리는 삶, 고난과 이익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채워주시고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으신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 평생에 따르니 무엇이다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자신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따를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영원히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주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부족함이 없었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흔들리는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참 목자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푸른 풀밭과 힐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원한 참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 손길과 발걸음을 따라가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야훼의 영원한 집에 살 것임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훼의 선언과 인자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의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는 때로는 푸른 풀밭과 힐만한 물가에서 지나는 쉼과 안식을 누리기도 하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이기의 삶 속에서도 쫓기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평생에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성도님들, 우리 또한 우리 사역자들 또한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이 고난과 이기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흔들리는 인생과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시오 선한 목자라고 늘 고백하는데 주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참 목자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행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리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예배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피해 공적인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거짓과 겉모술수와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길바부려 합니다. 오직 진짜만이 사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온세의 목전에서 잔을 넘치도록 따라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온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가 참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적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늘 흔들리는 꽃과 같았습니다. 고종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읽으면
고난과 이기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참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늘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파도가 밀려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람에 흔들리고 폭풍에 젖는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늘 예수님을 향하고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 것처럼 이 악하고 거짓된 시대에 예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정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피나는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이 세상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기도하시겠습니다.